복음 메시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정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당근인가요? 당근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요? 한딩했나요? 아니죠? 아니셨던 거죠. 예. 예.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나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기록하고 있고 이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다? 성경이다. 어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주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오직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 부패했죠.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주체가 누구죠?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선택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맞아요, 안 해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기 싫으면, 거절하면 구원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라틴어로 레벨라티오라는 말입니다. 이 레벨라티오라는 말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깔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야를 가리는 덮개를 벗어버리는 것. 신약에는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인다, 공개한다,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나타내 보이신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쵸?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갔어요. 그쵸? 8월 15일이 지나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쵸? 지금도 조금 덥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올까?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올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새들이 움직이고,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와, 자연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신비막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에 착륙한 최초의 우주인이죠. 닐 암스트롱이잖아요. 그가 달에 착륙하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아, 정말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안다면 어때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고까지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인지 모르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아, 정말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시작됐냐면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그 전능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상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전능한 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샤머니즘, 그쵸? 토테니즘, 정령, 나무, 돌,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 아, 이거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돌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자신만의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신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안하면서 섬기는 방법까지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고 종교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부성 쳐요. 그러니까 아론이 야, 그러면 금붙이 다 가지고 와. 다 모아서 우상을 만들죠.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는 금송아지. 그리고 더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기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제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그 금지상을 갈아가고 물에다가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가량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상이 따로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몰라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또 자신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의 문제 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이 없었을 때도 있었죠. 성경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현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현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타날 현자거든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족장 시대 이전, 아브라함 그 이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보이는 형태로? 아니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와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본토 진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족장 시대 이후에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주셨냐면은 이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꿈, 이상, 제비, 그 다음에 우림과 둠림. 이거 뭐냐면 제사장에게 목에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던지면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부터 사울왕부터는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예언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격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인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준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즉 말씀은 뭐다? 성경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개한 나라라고 했어요. 미개한 나라. 선비와 종, 쌍모, 양가, 평민, 가난하고 불쌍하고 인권을 위임된 채 살아가는 민족이 이 조선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세요? 최초로 이 조선의 땅에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대동강에 항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대동강변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인데요. 13살짜리 소년입니다. 그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흘린 한문 성경 3권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홍선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의 문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 이 성경을 불태우지 않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썼냐면 자신의 벽지로 뜯어서 붙여버립니다. 다 싹 붙여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가 이 벽지로 사용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13살이었던 이 치친왕이 어른이 되고 나서 박영식이 운영하는 그 주막을 사서 집을 사서 자신의 주막으로 만들어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평양 선교사가 처음 시작된 것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인 1893년인데 이때 마페 선교사가 평양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이 채치랑의 주막에 머물러다가 성경으로 된 그 벽지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치랑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채치랑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1894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거 박영식의 집이었던 채치랑의 주막이 평양 최초로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복음 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게 되죠. 이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조선 최초로 장로교회 목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널다리골 예배당 근처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마페 성교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바로 이가 누구였냐면 30년 전에 토마스 성교사를 죽인 박충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이 박충건이 서양인을 죽이고 죄의식의 가운데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을 때마다 자신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박충건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가 간직했던 성경책 한 권을 그 조카 이영태에게 주게 되고 이영태가 역시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한 날 이영태는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에 레이놀드 선교사를 도와 성경 번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인 성경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아직도 성경책만 보면은 주름이 오고 아니면 성경책을 수면제로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성경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성경책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고 보화가 담겨져 있고 우리 인생에 찾지 못할 해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성경책을 관리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갖고 다니며 몸에 지니고 다니며 열심히 읽고 또 읽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아니면 여러분도 자동차 안에 보면 낡고 허름한 성경책, 먼지가 얹혀있는 성경책이 한 권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통해서 말씀 보고 집에 가면 닫아버리고 다시 한 주가 지나면 주일날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죽음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과 우리가 각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신앙과 행위에 변함없는 정확무울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잣대, 인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좌우로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난치판이 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라도요 성경만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언도 꿈도 환상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오직 성경 외에 권위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신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세기의 중세교회는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이었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의 방방문을 붙이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부패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타락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는요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보던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이 여러 번 읽고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무게다. 내가 너에게 100에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유언과 성경을 받은 인간은 평생 그 말씀을 지키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